네, 우리 이 밤에 잘 나오셨는데요. 우리 2주 동안 룻기와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새해 준비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2주 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2주 동안 달려오신 분도 있고 중간에 빠지기도 했지만 다 고생하셨고요. 다시 축복하면서 새해에는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선물 하나 광고하겠습니다. 새벽에 이제 2주 동안 하신 분들 선물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믿음이 작아서 조금 적게 준비했는데 너무너무 이제 완판됐어요. 완판. 그래가지고 아까 오후에 교역자들이 이케아 가서 직접 선물을 사왔는데 혹시 전체 출석하신 분, 그러니까는 10번 중에 전체 출석하신 분은 라겐나 그 용기 또는 알람 시계가 있습니다. 되게 청년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요. 시계 중에 가져가시면 되고요. 한 번, 두 번까지 이제 못 오신 분, 결석하신 분, 8회 이상 한 번 또는 두 번 결석하신 분들은 큐티인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교역자들에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7장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더 쭉 우리가 보면 참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참 영화 같고 드라마 같은데 그 어떤 것보다 정말 반전, 그렇죠? 반전 스토리가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로 참 사이다 같은 결말이다 그러는데 아주 속 시원하게 정말로 악한 자가 심판을 받고 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역전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연극이나 아니면 영화를 볼 때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발단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갈등이 생기면서 절정, 그 다음에 결말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말씀은 에스더서에서 절정이다, 하이라이트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쭉 읽어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하만이 정말 기고만장한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하게 되는 거죠.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될까? 그리고 유다 민족은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어떻게 회복이 될까? 이런 많은 궁금증들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딱 7장에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잔치에서 시작해요. 잔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 시작이 됩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잔치. 에스더서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있지만 재미있는 이제 키워드가 잔치예요. 잔치. 잔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장부터 마지막까지 잔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잠깐 정리해 보면 1장 3절에 이제 1장 전반부에서 이제 잔치가 나옵니다. 어떤 잔치였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사람들에게 베푼 잔치. 그러니까 이 잔치는 왕이 되게 큰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흥청망청 쓰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잔치였습니다. 보통 왕들이 일반적으로 베푸는 잔치 1장 3절 1장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잔치가 나오는데 2장에 보시면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왕비가 된 다음에 또 아하수에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크게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사면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쁜 왕후를 맞이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크게 잔치를 베풀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의 잔치가 나오는데 그것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였습니다. 첫 번째 잔치인데 뭐냐면 3장과 4장에서 하만이 이제 자기 민족들이 죽이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잔치를 만들어서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 첫 번째 잔치에 갔을 때 술을 먹다가 왕이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탁 물어봐요. 그때 이 첫 번째 잔치에서는 에스더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다음날 다시 이제 잔치에 올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하만은 상당히 이제 기고만장하고 자기가 왕후 옆에 나와서 이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가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잔치가 오늘 본문 7장에 나오는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 자리, 바로 오늘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잔치가 이제 계속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흥이 겨워지자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장 2절 말씀 한번 앞에 보시고 7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제 잔치가 진행되면서 술을 이제 거나하게 먹고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딱 물어보는 거죠. 왕후 에스더여,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이 잔치를 왜 생각해 봤어요? 에스더가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잔치하면 분위기가 어떠죠? 잔치하면 이미지가 흥겹고 즐겁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열리고. 그러다가 이제 잔치에 이제 왕이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아지겠죠? 기분이 좋아지고 뭐 이렇게 막 많이 업됐겠죠.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업되면서 이제 소원을 물어보면서 절반이라도 주겠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술 먹고 사람이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좀 이렇게 허세를 부린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 앞에 있으면 원래 잘 보이기 위해서 막 허세를 좀 많이 부려요.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10대 1로 싸워가지고 막 이겼다, 내가 막 젊을 때 엄청 인기가 있고 잘 나갔다, 이제 그렇게 막 약간 그런 허세끼 이런 것들을 이제 아하수에르 왕이 이제 보여주죠. 결혼할 때 우리 남자분들 여자 우리 아내를 이렇게 만나서 설득할 때, 꼬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나랑 결혼하면 평생 어떻게 하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 고생 안 시키겠다 그러는데 그 약속 지키는 분들 계세요? 다 좀 허세, 자기가 막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들이 마찬가지로 이 왕이 약간 또 절반이라도 주겠다 막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에스더는 딱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약간 또 술 취해서 그렇게 하나보다 그런 생각하지 않고 지금이 말할 때구나, 지금 이제 말할 타이밍이 됐구나, 그것을 직감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첫 번째 잔치에서 두 번이나 절반이나 주겠다, 뭐냐 물어봤을 때 일부러 얘기 안 했습니다. 신중하게, 그렇죠?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이 더 궁금해지게, 애같하게 이제 그렇게 간을 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잔치에서 정말 더 궁금한 거죠. 이 에스더가 왜 이렇게 나를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가.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절반이라도 주겠다, 딱 그렇게 할 때 지금이구나, 이제 내 소원을,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작정하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여기까지. 처음에 되게 예의를 갖춰요. 그죠? 띄워주시면 계속 띄워주세요. 보시면 왕이여,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혹시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면,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면서, 왕을 띄워주면서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주시고 또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딱 자기 얘기를, 마음에 있는 얘기를 딱 던진 것이죠. 여러분, 한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확 찬물을 끼얹은 겁니까? 그렇죠? 분위기 좋은데 왕후가 이제 내가 죽게 됐다 이런 얘기를 딱 꺼내니까 얼마나 왕이 당황했겠어요. 자, 그러자 왕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감히, 그죠?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감히 내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게임은 끝난 거죠. 이미 왕의 마음은 에스더를 향해 있었고 자기가 죽게 됐다고 했을 때 감히 누가 건드겠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에스더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데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와 내 민족의 대적과 원수는 이 하만입니다. 딱 얘기하는 거죠. 아마 이 손가락을 짚으면서, 그죠? 밥을 먹다가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내 민족의 원수, 내 소원은 저 하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만입니다. 딱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돼 있는데, 두려워하다는 표현은 여기 좀 약하고요. 공포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게 되었다, 뭐 사색이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당연히 갑자기 잔치 자리에 초대받아서 하다가 이 악한 하만이 내 대적입니다, 원수입니다 하니까 당연히 완전히 사색이 되었겠죠. 만약에 감독이 영화를 만든다면 정말 이 장면이 얼마나 정말 반전이 되겠습니까? 근데 에스더가 이 말을 쉽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을 하기까지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를 했어요. 왕에게 잘못 접근했다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접근했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이 말이 누설되면 하만이 되게 교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죽을 수 있고 다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단 한 번, 하만을 죽일 단 한 번의 기회를 찾았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딱 이 순간에 지금이다. 그래서 딱 한 번에 이제 놓치지 않고 딱 표현하는 것이죠. 자, 에스더의 말을 한번, 우리 3절과 4절에 에스더가 말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반절에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이랬습니다. 내 생명을 주시고 내 민족을 주옵소서. 즉 내 생명과 내 민족의 생명을 동일하게 같은 것으로 이제 여기고 그렇게 말한 거죠. 4절에도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게 됐습니다. 나와 내 민족을 같은 것으로 보면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에스더의 담대함과 용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지금 왕이 한 달째 나를 부르지 않고 있다, 잘못 나갔다가 나도 죽는다, 이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자기 안위를 생각하고 자기만, 그렇죠?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또 민족의 위기에 대해서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 혼자 왕궁에서 살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네가 모른 척을 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혹시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결단을 하는 것이죠. 내가 3일 동안 금식을 할 테니 온 유다 백성들 함께 같이 3일 동안 금식을 합시다. 이제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치밀하게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자 정말 아주 담대하게 그 말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용기도 있어요. 용기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또 되게 신중하고 지혜로운 이런 것들을 참 갖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회피하고 싶었지만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이 나라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이것이 하나고 정말 내가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얘기를 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안위만,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교회, 나와 공동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포로기 시대에 살았습니다.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그런데 뜻을 정해서 거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1장 8절 보시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해서 그 세상의 방식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보면 이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좋게 됐어요. 아름다워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이 어떤 이런 용기가 있었을까 보면 그가 평소에 아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3번 성전을 향해서 언제나 기도했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지만 아무 힘도 없어 보이지만 그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거룩함을 지키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담대함이 그의 꾸준한 기도, 그죠? 그 경건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베드로 얘기가 있잖아요. 공회에서 예수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더 이상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다시 위협하고 보냈다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손댈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담대했죠. 근데 베드로가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아주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타협할 때, 그죠? 세상에서 참 너무나 소심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는 진짜 참아야 되는데 정말 욱하는 심정으로 말할 때가 있고 어느 때 정말 말해야 할 때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말 정의를 부르짖어 할 때는 정말 너무나 소심해서 내가 손해볼까봐 또 내가 또 연약해 넘어질까봐 그렇게 타협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악한 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딱 확실하게 좀 얘기하지 못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이 여러 가지 거절,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이 참 많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습니까? 그런 뜻을 정한 결단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정말 보이지 않게 그렇게 타협하는 자리로 가고 있습니까? 요즘 연말이라 만약에 우리가 회식 자리가 있다면 술 마시고, 그죠? 또 음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 마시겠습니다. 잘리면 잘리리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준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그런 확실한 선이죠.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남들이 하는 그런 방식대로 그런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남들은 죄를 짓는데 되게 음란한 문화 속에서 정말 다 허락하는 그런 것들을 전혀 무감각하게 살지만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 거룩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세상의 유혹이 달콤해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에스더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또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앞에서 담대함을 지키기 위해서 늘 무릎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보시면 존 낙스라는 종교개혁자 이런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런 말을 했죠.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년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낫다. 10년 동안, 아니 100년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진액을 쏟아서 정말 온전히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다. 그것이 응답받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많은 부딪힘이 있고 싸움이 있겠지만 그 싸움은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결단이 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에스더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서 이길 수가 있는데,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나가고 하나님 앞에 또 응답받지 못하면 이미 우리는 진 싸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도 에스더처럼 정말 금식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에스더가 하만을 딱 지목하자 왕은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왕궁 뒤뜰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갔는지 모르면 잠깐 나갔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에스더한테 목숨만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구걸하게 돼요. 비굴하게. 그런데 갔다 와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하만이 자기 왕후 에스더 여기 걸상 아니면 또 의자 같은 것인데 그 평상에 누워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여인 절대로 건들 수가 없죠. 왕의 여인은 특정한 내실을 제외하고는 7걸음 안짝으로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몇 미터 안에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만이 에스더가 앉아있는 걸상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딱 본 거죠. 완전히 아하수에로 왕은 또 이제 도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왕후를 죽이려고 하더니 이제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아하수에로가 그만큼 화가 나고 또 질투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달려가서 수건으로 얼굴을 감쌌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건으로 감싼다는 것은 과거 고대 근동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하는 일, 눈을 가리고 감싸고 사형을 집행하는데 거의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하르보나라는 또 내시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매달아 놨는데, 거기다 죽이시죠.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매달리고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고 그제서야 왕의 진노가 그쳤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매달리면서 완전히 그 앞장까지 있었던 전세가 180도 역전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다음에 8장과 9장을 보시면 이제 왕이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주고 하만의 반지를 채워주면서 아주 존귀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또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도 철회가 되고, 또 유대인들이 축제하는 장면들이 8장과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9장을 보면 우리가 불임절이라고 하죠. 불임절, 그 축제, 결국에는 다시 잔치, 축제로 결말을 맺고 있는데요. 에스더 9장 우리 22절 말씀, 아마 에스더에서에서 가장 마지막 결론의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9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대인들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셨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역전이죠. 완전히 슬픔을 기쁨으로 또 애통을 길한 날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축제로 잔치를 마무리되는 것이 에스더에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를 보면 정말 이 거대한 바사 제국에서 아무 힘도 없이 정말 수많은 민족 중에 그냥 한 민족일 뿐이었어요. 그런 힘도 없는 사람들, 세상 권력에 의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놀라운 섭리로 구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만도, 그 어떤 사람도 내 백성, 그렇죠? 내가 택한 내 백성을 절대로 건들지 못한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결론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다른 성경과 다른 점이 여호와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가서와 함께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놀라운 이적과 기적도 없어요. 뭐 출애굽기처럼 다른 성경처럼 막 사람이 살아나고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그런 기적도 없습니다. 그냥 포로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계속 읽다 보면 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이 성경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여인 중에서 이 에스더는 한 여인을 왕비로 택하신 하나님, 또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 왕의 목숨을 구하게 하신 하나님, 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2번이나 갔지만 죽이지 않고 또 귀를 받게 하신 그 아하술의 왕을 주관하신 하나님, 또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역대기를 읽다가 마침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한 것이죠.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지 않은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또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만든 장대에 스스로 매달아 죽게 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 역사의 무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 놀랍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에스더서를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놀라운 일이 뭐였냐면 이 에스더서가 쓰여진 다음에 450년 정도 지났을 때 훨씬 더 큰 반전이 일어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단의 권력에 의해서, 사단의 힘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불임절보다 훨씬 더 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하심으로써 악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부시고 정말 하나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어떤 어려움, 사람들이 고난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다른 번역에 보면 이기고도 남는다, 이기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해 준비 기도회를 또 마치고 또 며칠 있으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분명히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우리의 한계, 또 삶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나의 하나님, 이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 역사에 동참하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